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신앙을 도덕적 교양으로만 축소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서슬퍼런 논리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관념에 갇힌 신앙을 깨트리고 기독교의 주춧돌인 부활의 산소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이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은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육체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선포한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 내용물이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버린 빈 상자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십자가도, 예배도 한순간에 내용물 없는 종교적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값을 치른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이 그 대속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증,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것이며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 역시 영원한 파멸에 이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9절인데요. 현세의 복만을 바란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신앙의 결론을 거침없이 내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당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박해와 고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바보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이 세상의 기복과 평안뿐이라면 우리도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잠깐의 결핍과 질병,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성공과 안락함에만 목을 매던 영적 조급함과 기복주의를 과감히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미숙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치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눈앞의 손익을 뛰어넘는 복음의 대범함으로 세상에 썩어질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과 부활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내세와 몸의 부활은 잊은 채 오직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기복적인 복만을 구했던 미숙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닌 무덤을 깨트리신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대범하게 다시 일어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